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와 있는 걸 보니 참 좋으네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결단 위에 성령의 기름을,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육체의 한계를 잘 뛰어넘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미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미가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번 한 해를 살아갈 우리의 표를 한번 먼저 확인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 말씀이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이 가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말씀이 서면 내가 서기 싫어도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미가는 참 어려운 시대 때 활동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유다에 관한 묵시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미가서 전체를 드러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제 10년 후면 망합니다. 10년 후면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레셋 사람 미가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미가 외에도 이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고 계세요. 그 중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볼 미가의 본명은 미가야입니다. 미가는 줄임말이죠. 미가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신다는 건 이 질문에 대답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대답해봐라.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일상교회 담임 목사야, 너희 교회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일상교회 믿음의 가장들아, 꼭 대답해라. 네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던지는 말씀을 사마리아 그곳과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묵시를 주시는 걸까요? 묵시가 어떤 것일까요? 확인할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묵시는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묵시가 임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가는 벌거벗고 다닙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묵시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벌거벗은 자 같으니까 벌거벗고 다녀요. 이와 똑같은 시대에 남유다에서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도 3년 6개월을 벌거벗고 돌아다닙니다.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옷 다 벗겨놓고 돌아다니게 만든 거죠. 그들이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게 한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제가 이 강단에 벌거벗고 3년 6개월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이게 성전은 맨날 나오고 있는데, 절기는 지키고 있는데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니 벌거벗은 것과 같아서 내가 벌거벗고 있다고. 여러분 3년 6개월을 제가 그러고 다닌다면
견디실 수 있겠어요? 묵시는 이런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묵시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묵시와 율법이 같은 범주고요. 없다는 말과 지킨다는 말이 같은 범주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지키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아요. 배우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따라야 할 텐데 배우자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적어도 내 앞에는 그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닌 거예요. 내 종인 거예요. 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하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여호와 말고도 신이 많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전에 올라와도 내가 아무리 절기를 지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묵시를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묵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묵시는 종이 종의 위치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묵시를 받지 않으면 종놈이 사랑받다 마음이 높아져서 지가 주인의 자식인 줄 알아요. 그러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벌거벗은 자처럼 수치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종놈이 사랑을 받더라도 마음이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담임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어요. 망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겁니다. 종놈이 종의 자리를 지키면 살 것이고 종놈이 인정 좀 받았다고 마음이 높아지면 망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스라엘 온 나라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왜 그들의 끝이 이렇게 처절했습니까? 종놈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종놈이라고 하니까 마음 불편하죠. 그러나 급이 달라요. 대통령에게도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종놈이 있죠.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은 직급으로 보면 장관급입니다. 대통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그 종놈도 대통령 때문에 그는 장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놈이라면 종놈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찍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놈이냐에 따라 내 클래스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누구의 종놈이에요? 하나님의 종놈이에요. 그러면 내 직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장관인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해내죠?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
증명합니다. 그래서 묵시가 뭐라고요? 우리가 종놈임을, 그러나 이 종놈인데 영예를 얻게 될, 영광을 얻게 될 종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해를 맞았는데 이 새해에 작년과 비슷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는다면 발전이 없을 겁니다. 늘 그 자리일 겁니다. 그러니 새해에 우리는 결단하려고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여, 내가 종놈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잘 지켜서 내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면 영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영예는 아니어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예를 내가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묵시를 한 사람 미가에게만 주신 건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여호와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좀 전에 보셨지만 우리 자신을 종놈이라고 표현하는 건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놈이냐에 따라 내 직급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의 꿈이 담긴 묵시를 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나온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꿈이 담겨 있어요. 제가 고1 때 저를 가르치시던 고등부 부장 선생님께서, 제가 고등부 부회장이었고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름 수련회를 하다가 제 이름을 부르고 앞으로 나오라길래 저는 또 생각했어요. 또 내가 기타 메고 앞에 서야 되나? 내가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자매가 나를 흠모하게 될까? 이게 전혀 수련회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척 그렇게 웃지 마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탁 나갔는데 세상에 무슨 일인지 부장님이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100명 학생들 앞에서. 한 대를 때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그 부장님을 붙들고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그 부장님은 교양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문학 교수고 문학 평론가고 시인입니다.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 뺨을 2대를 때렸어요. 100명의 학생들 앞에서. 그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 왜 성경을 안 읽어? 생각했어요. 성경 안 읽으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구나.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 맞아야 된다. 저는 그때 작은 교회라 100명 앞에서 맞았지만 우리 교회는 100명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일어난 변화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추석 명절이 오면, 설 명절이 오면, 그때는 명절이 길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한 번을 다 읽었습니다. 이틀을 쉬든 3일을 쉬든 성경 붙들고 신약 성경 계속 읽었어요. 그래도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하는 답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꿈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을 향해 꿈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꿈을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겸손하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떻게 하신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종놈이 된다고 하면 기분 나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이 되는 건 꽤 괜찮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게, 여호와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놈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놈으로 살기를 기꺼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높이 세워버리실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방해거리가 다가오면 7길로 흩어버리시는 분. 어떻게 성경 좀 읽을 마음이 드세요? 성경 좀 읽을 마음이 드세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도 저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도 동일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반대의 저주로 적어놔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치러 왔던 적군들이 7길로 쫓겨날 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네가 7길로 쫓겨나게 될 거다. 축복과 저주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고 싶으신데, 우리를 마음껏 쓰고 싶으신데, 이 땅의 축복의 도구로 쓰고 싶으신데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에게 내 마음을 타조같이 들깨같이 헐떡헐떡거리고 빼앗기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수많은 종들을 보내 말해도 그대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볼까요? 호세아 제9년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미가가 예언하고 13년 딱 지났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향 다 뺏긴 거예요.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1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해도 듣지 않아요. 너무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아무리 말을 해도,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게 만들어도 듣지 않아요. 아마 내일 이렇게 된다 그래도 안 들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잡혀간 것뿐이 아니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이 구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혼혈됐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쿠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거꾸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땅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만약에 이들이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아수르 왕이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몇 길로 쫓겨나요? 7길로 쫓겨날 텐데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 신은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7길로 쫓겨나 버리게 된 겁니다. 722년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도 바로 그 다음 해 721년에 사르곤이라는 왕으로 바뀌었죠. 이 왕이 자신의 업적을 명문에 남겼는데 721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남겼어요. 한번 볼까요? 나의 주 아수르 신을 의지하여, 이방 왕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 아수르 신을 의지하여 저 멀리 사막 가운데 살며 지도자도 관리도 없고 지금까지 그 어느 왕에게도 공물을 바쳐본 적이 없는 아랍 족속들, 곧 타무드, 이바띠, 마르시마누 그리고 하야파 부족들을 괴멸시켰다. 그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다가 사마리아에 정착시켰다.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묵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죽도록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존귀한 선지자를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도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내 주관이 있고 내 뜻대로 하면 된다. 나는 나를 바꿀 마음이 없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렇게 사마리아가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10년 전에 미가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알았더라면 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미가에게 주신 말씀 봤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의 보좌에서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시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 나라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밟고 서서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윗의 후손도 하나님은 발로 짓밟아 버리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왕이시죠. 하나님은 여호와 같은 분이 많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짓밟아 버리실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그는 적군들이 짓밟으러 왔다가도 7길로 쫓겨나게 만들 거예요. 이제 저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는 다 무너졌습니다. 저 사마리아가 무너질 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정말 처절한 아픔을 경험해야 됐죠. 자신도 예루살렘 말고 모든 도시를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땅이 도시 하나 남고 다 망했어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너무 염치 없는 소리지만 다 망해버렸지만 다 빼앗겨버렸지만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는 이때도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될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을 정도로 하시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면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을 만큼 또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묵시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나는 복도 이야기하고 저주도 얘기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겨져서 쫓겨간 그 나라에서 다 망해버린 그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네 마음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염치 없는 게 아니다. 돌아와라. 기억이 나거든. 돌아와라.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아프고 무서운 말씀을 받고 무언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돌이켜라. 10년 후에 망해버렸던 그때를 기억하고 돌이켜라. 지금 돌이켜라.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기억하고 돌아와 청종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에서 쫓겨갔던 7길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뽑으시리니. 온 나라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내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내 죄 때문에 내 가정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염치 없다 말하지 마시고, 염치 없지만은 하나님 이때도 내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때도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린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던 그 땅을 다시 다 한자리로 모아 놓으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시는 건가요? 못 살게 군 게 아니죠. 누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못났다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종놈이 격이 낮다고 하겠어요? 가장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 묵시는 정말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묵시예요.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옮겼지만 아버지는 죽었어요.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옮겨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마. 나이는 75세,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5세 노인의 몸에서도 아이가 날 수 있게 하시는 분, 여호와 같은 분은 없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의 주인이 돼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다.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일을 위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만약에 누가 너를 괴롭히면 내가 그 사람들을 7길로 쫓겨나게 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며 지저분하게 살고 있는, 자기 지식이 다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을 불러서 나는 너를 복으로 쓸 거고 내가 너를 지켜낼 거다.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지켜낼 거다. 이 새벽두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혹 마음에 기억나는 일이 있거든 돌아오십시오. 멈추지 못한 죄가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내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목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지금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마침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복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될 수 있도록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겸손하게 대답하십시오. 내 평생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고 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에 안 가도 나라는 우상 얼마든 섬겼으니까요. 가장 겸손하게, 가장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혹 말씀을 묵시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면 주여 이 한 해 겸손하게 묵시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2025년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